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내가 나에 걸맞는 할 일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바르게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어느 자리를 지켜야 하고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새로워진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롭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과는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눈에요?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나를 옛사람으로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바른 자세와 삶에는 관심이 자꾸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되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하고 다른 분에게도 이 인식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새로워졌기는 했지만 여전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워졌다라고 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여전히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면 의존하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를 의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 혹은 무엇을 의존하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이 의존하는 존재로 선택한 것은 왜곡된 데서 선택합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왜곡된 것을 선택합니다. 첫째로는 자신을 의존하는 것으로 삼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이 또다시 의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대상 혹은 물체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성도가 의존하는 대상을 바르게 찾아야 하는데 그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 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로서의 바른 자세와 태도를 잊어버리고 때로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혹은 다른 대상이 하나님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거기에 굴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 본문에 돌아오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새로운 피조물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딱 한 가지 조건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겐 자격과 조건으로 따지면 감히 하나님 옆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부탁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고 아름답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능력 있고 인정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7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또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포기하는 것과 하나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가려면 우리에게 자꾸 이 씨름이 생겨야 됩니다. 내가 자꾸 나를 꺾는 일이 자꾸 생겨야 되고 그 일을 훈련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나를 꺾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자연스럽게 자꾸 반복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사명을 하나 주셨습니다. 우리도 뭐하게 하는 거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여러분,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아십니까? 영어 단어 피스메이커. 피스가 뭐죠? 평화. 메이커는 뭐죠?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뭘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데 마음을 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가 거한 가정, 우리가 거한 세상, 우리가 거한 공동체를 평화가 있는 곳으로 만드는데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만드신 목적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혹시 만약에 아직 아니시라면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만약에 이미 새로운 피조물 되셨다면 절대로 한순간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말하시고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면서 살아가셔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띄는, 근심과 수심이 아니라 기쁨과 미소가 띄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